요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엘리야 같은 사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 같은 사람이 올 것이다. 그런데 마침 요한을 보니까 그가 말하는 내용,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이나 또는 뭐랄까요, 요한이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목적, 그 메시지 최종 결론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고 또 회개의 세례를 말하고 또 세례를 주기도 하고, 즉 정결하게 함에 관하여 죄 씻음에 관하여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엘리야와 같은 사람일 것이다. 거기다가 우리가 여호수아 때 봤지만은 요한이 세례 준 장소가 엘리야가 승천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여호수아 건넌 다음에 돌단 쌓은 곳, 기념 돌을 모아놓은 곳, 바로 거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했던 바로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인간이 엘리야인가 보다,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말라기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4절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구원의 날로 본 겁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날이 오기 전에 먼저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열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높이고 자유케 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시는 날, 이렇게만 생각하죠. 하여튼 그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여러분, 엘리야 승천한 지가 언젠데요? 지금 이거 말라기 이야기입니다.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때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으니까 분명히 엘리야 같은 사람이 먼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처음에 네가 그리스도냐 했는데 아니니까 그러면 네가 엘리야구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한이 그렇다 그랬습니까? 아니라 그랬습니까? 아니라 그런 거죠. 이 부분이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하고 요한을 예수님이 증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광야에 왜 나갔더냐 그러면서 엘리야, 그 사람 바로 이 요한이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 요한이 잉태될 때 말이죠, 천사가 와서 말을 해주잖아요, 가르쳐주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자,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라기 예언에다가 조금 더 더해가지고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정체와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다 그랬고, 예수님이 오리라 한 엘리야 알지? 유대인들 다 알지? 예, 요한이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요한 자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아니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가 그 승천했던 엘리야냐?
그러니까는 네가 그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내려온 것이냐? 그렇게 물어본 거 아닌 줄 알아요, 요한도. 그러니까 요한이 받은 질문은 승천한 엘리야의 환생이나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내려온 자냐 네가 이런 말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옛적에 승천한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온다 했는데 네가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요한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는데 아니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서기관들이 유대인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 거 알아요. 자, 그러니까 물어본 겁니다. 제자들도 궁금했어요. 예수님 당신 자꾸 그리스도라 하는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근데 자신이 엘리야라고 말한 사람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좀 의심스럽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안 왔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11자에서 이미 엘리야는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또 물어보니까 대답을 이제 17자에서 또 해줍니다.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왔다고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먼저 오긴 왔는데 즉 세례 요한이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엘리야인 줄 모르고 함부로 대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리스도인지 모르고 함부로 대우했죠.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까 얘기할 때 왜 못 깨달았을까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11장에서 뭐라냐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라고 조건을 붙였어요. 잘 들어보세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 너희 마음에 즐겨 받지 아니한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엘리야인 줄 못 알아볼 거란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17장에서 말하는 너희가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요한이 이 사람들이 와서 물어본 게 호기심 정도였다면 말해줬을지 몰라요. 정말 궁금한데 당신 엘리야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그렇다고 말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요한에게 온 이유가 우리가 어제 들었지만 그를 결국에는 누르려고 온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 거예요. 그를 즐거워. 아니 엘리야가 오면은 메시아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씨구 좋다. 당신이 엘리야요? 그러면 곧 메시아가 오겠네.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임의로 대화에 결국에는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엘리야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 요한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런 마음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아니라 그런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있어서는 엘리야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결코 약속한 일이 없는 그런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한 적이 없는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메시아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엘리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린 엘리야상이 있는데 그런 엘리야를 그렸기 때문에 왜 아까 우리 들었잖아요. 요한이 사실 엘리야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엘리야는 요한이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은 나는 엘리야 아니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자, 요한이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아니라 이렇게 말한 거는 그들이 즐겨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그랬습니다. 이 질문은 신명기 18장 15절에 근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안 들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여기서 그 선지자가 나옵니다.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꼭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요? 너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래서 네가 그 선지자냐? 이 그 선지자 말은 예수님 때도 나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한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도 요한은 아니라 그럽니다. 자, 요한이 말한 바 주께서 자기 형제들 위해 세우실 그런 선지자냐? 모세와 같은 선지자냐?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요? 그 선지자는 바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아시겠죠?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라는 말은 여기서 그 선지자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아까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는 메시아 같은 말이잖아요. 히브리 말로 메시아요, 헬라 말로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냐 물을 때 아니라고 한 사람이 그 선지자는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바꿔서 질문했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 선지자에는 그렇다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럼 여기는 약간 함정이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말을 바꿔 물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묻는 자들도 아까 들은 질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질문이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라. 그럼 그리스도 앞에 오는 엘리야냐? 아니라. 그러면 물을 거 다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럼 그 선지자냐? 그랬어요. 근데 이 그 선지자는 첫 번째 그리스도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 똑같은 질문을 바보가 아닌 이상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여기서 비양심적인 그 의도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만약을 대비해서 한번 다시 물어봤거나 추정해 볼 때,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가만히 있어라는 어떤 그런 위협적인 암시가 있거나, 세 번째는 요한이 여러 질문을 듣고 대답하는 중에 스스로 말의 함정에 빠지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그리스도나 아니다, 엘리야냐 아니냐, 그러면 그 선지자냐, 그래 이렇게 빠지면 그래서 이제 잡아가려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인데 말을 바꿔서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 그리스도냐 말 똑같은 말인데 요한의 대답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선지자냐?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말 보면요, 그 사람들이 역시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사실 오늘 내용이 좀 생각보다 깁니다. 그래서 짧게 정리를 말씀드릴게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그 아니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답변이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그리스도상에 대한 일침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른 그리스도상을 가지고 요한에게 네가 그리스도냐고 묻더라도 대답은 아니라 그랬을 겁니다. 당연히 아니죠. 거기다가 잘못된 그리스도상을 가지고 물어보면 또 아니라 그랬을 겁니다. 전자는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후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면서 동시에 너희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진짜 아니기 때문에. 그 선지자는 나와 같은 선지자, 곧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모세는 뭘 했냐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당시에 로마로부터 자유케 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그리스도냐 그 선지자는 로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줄 선지자 메시아냐, 이 말에 내포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이기도 하면서 당신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오지 않는다,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잘못된 그리스도상을 가지고 와서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를 다 대답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고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상은 틀렸어. 진짜 그리스도가 오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이걸 가르쳐 줘야 되겠죠. 아마 그런 의미도 들어있다고 봅니다. 나는 당신들의 기대와 절대로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로마로부터 당신들을 자유롭게 할 수도 없고 그 일을 하기 위해 보냄받은 자도 아니다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상에 대해서 재고하도록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제대로 된 엘리야를 보고도 못 알아봤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와도 못 알아볼 거 아닙니까? 이 가지고 있는 관념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것을, 이게 나는 아니라는 부정만 말한 게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물어봅니다. 또 말하되 22절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이 대답하게 하라. 이 사람들이 말이죠. OX 문제를 냈거든요. 처음에. 그렇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는 서술형 답변을 요구했어요. 그럼 네 입으로 한번 말해봐라. 너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네 정체가 뭐냐 도대체. 여러분 빈손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이들이. 여기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보입니다. 잘 보세요. OX 문제 답이 안 나오니까 스스로 답을 해보라고 서술형 답변을 요구했는데요. 이 말은 곧 자기들이 준비해온 답안지를 가져가기는 글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을의 올무에 잡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미리 답안지를 준비해 왔는데 이거 다 쓸모없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빈손으로 갈 수 없단 말입니다.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답을 갖고 갔긴 가야 되죠. 근데 이 답을 제3자한테 요구할 수는 없고 요한한테 요구하고 있죠. 그렇죠?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자기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요한이 주는 답을 정답으로 갖고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 봐야 헛똑똑이라니까요. 유대 지도자들은 스스로 판단 내린 요한은 자기들이 판단 내려가지고 온 거 있잖아요. 그 요한은 완전 잘못 알고 판단한 요한에 불과했던 것이고, 이제는 나는 모르니까 그러면 당신이 한번 가르쳐 보시오. 이런 식의 질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 사람들은 결국에 요한의 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답. 요한을 거짓 메시아, 거짓 엘리야 정도로 고발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권위를 상실시킬 수 있는 증거를 찾고자 온 사람들이 요한의 신실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이 왔죠? 처음에 세례와 가르침에 대한 권위.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 요것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네가 사람들 가르치고 병도 고치고 막 죄사함도 주는데 이거 어디서부터 받는 거냐 하니까 예수님도 물어보잖아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 이렇게 물어보죠. 바로 그 문제거든요. 권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위를 엎어뜨리려고 왔는데 자기들이 준비해온 답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답변이 이게 안 되니까, 얻을 수 없으니까 빈손은 갈 수 없고 요한에게 스스로 답을 요구하지만 요한의 입에서 나온 답을 그대로 갖고 갈 수밖에 없죠. 여기서는 그들이 원래 목적했던 말을 이룰 수는 없다고요. 요한의 권위가 상실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정말 또 하나 놀라운, 참 재밌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가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마지막 답변을 빈손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 안에는 자기들은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면서 동시에 요한 당신은 신실하다는 말이 신실하다는 인정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요? 이 사람들은 요한이 주는 답을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주는 답을 이제 가져가겠다. 그 말 아닙니까? 자기들의 선입견에 근거한 판단이 다 틀렸다는 말을 수용하고 요한이 이제는 자기에 대하여 스스로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답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 말을 믿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사람들이요. 자기의 의사와 판단과 다름으로 인하여 불쾌할 수는 있어요.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하거나 논쟁 중에 나하고 판단이 좀 다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대화하다 보면 말을 들어보면 상대 말의 진실함과 그 사람의 신실성을 모를 수는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듣고 화송고를 받은 자들도 들어보니까 요한이 적어도 이 사람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니네. 아니라잖아. 우리 같으면 그냥 가만히라도 있겠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란 물어보다 아니라고 그러고 엘리야도 아니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이 거짓말하겠어? 그럼 당신이 뭐라고 말을 하십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 그거라도 들고 가게. 적어도 이 정도 인정을 하려면요.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쟁이는 아니라는 인정을 해야 돼요. 대화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요한은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거짓말쟁이였다는 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요한의 대답, 자의식,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자기 정체성 또는 자기 삶에 대한 고백이 이제야 23절에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아니라고만 그랬죠? 이제는 그렇다고 한 대답이 여기 나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대답에 담긴 그 뜻, 대답 자체가 갖고 있는 뜻과 이 대답을 해주면서 요한이 마음속에 품었던 의도가 있겠죠. 이 예루살렘 온 사람들도 질문의 액면적인 내용 외에 그들이 이 질문하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의도를 파악하기에 좀 시간을 들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대답에 담겨있는 이제 요한의 의도까지, 뜻과 의도까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 그대로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 일하는 하나님의 종이다입니다. 나는 성경을 이루고 있는 중이다. 나의 사명은 성경에 의하여 받은 것이고 사역의 권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부여한 거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예언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말씀대로 나는 하고 있고 권위도 그 말씀이 준 권위다. 그렇죠? 두 번째, 나의 사명은 이렇게 권위를 받았고 이 받은 권위로 하는 일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다. 나는 주 메시아께서 너희 유대인들에게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전제는 뭐예요? 길이 굽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굽게 했냐? 바로 너희들이 굽게 했다. 봐보세요.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 했거든요. 메시아가 유대인에게 오는데 유대인에게 오는 길이 굽었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오는 길을 굽게 했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에게 오는 길을 굽게 했습니까? 유대인 본인들이 굽게 했죠. 특별히 누가요? 지금 이 따지고 물어온 이 사람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역을 봐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율법을 이렇게 배웠냐? 나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고 이렇게 준 적이 없는데 너희는 왜 내가 준 법을 이렇게 지키고 있니? 왜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냐고 예수님이 완전 뜯어 고쳐주셨죠? 이게 굽은 겁니다. 법대로 하면 예수님이 오는 길이 고다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대번에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광야에서 길이 됐던 그 말씀을 굽게 한 거예요. 특별히 이런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 뭐라 그럽니까? 율법사들이 화했을 진정.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막 말하고 짐을 하나도 지지도 않는 사람들이라고. 과부에 가서는 탕진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굳게 하고요.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굳게 했어요. 그 길을 곧게 한다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설교가 굉장히 율법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설교의 내용 자체는 율법적이에요. 거기다가 겸하여 세례는 완전 복음적이에요.
그래서 그의 사역의 성격과 또한 예수님의 직전, 예수 모시기 직전, 그 예수님을 직접 가리킨 저분이 예수라고 하나님의 어린이라고 말을 한 걸 종합해 볼 때, 그래서 제가 최후의 선지자고 최초의 사도라고 표현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진리를 어그러뜨린 사람들,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기 길이 굽은 줄도 모르고 말로만 주여 우리를 구하소서. 그랬으니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 올라갈 때 이 노래를 듣기 싫어했고요. 또 노래를 부른 사람들도 잘 알지 못하고 불렀잖아요. 율법 선생님들한테 메시아가 올 때는 이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배우긴 했는데 어떤 메시아인지에 대해서는 잘못 배웠기 때문에 잘못된 메시아상을 갖고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칠 했다가 돌변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기들이 예배해 놓은 굽은 길로 주여 임하소서 말하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위대한 일을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일 뿐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나에게서는 생명 그 자체가 나올 수는 없다. 나는 생명 그 자체는 아니다. 내 소리 자체가 생명은 아니다. 나는 생명이 누군지를 일러주는 소리이다. 하나님의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을 나는 할 수가 없다. 나는 메시아를 소개하는 자이지 메시아가 하는 말을 메시아처럼 똑같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외친다는 겁니다. 왜요? 메시아를 똑바로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때 묻은 소리를 내서는 안 되고 세상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말하는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제사장 집안이기 때문에 지금 성전에 있어야 됐죠. 그렇죠? 즉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건물의 성전 이후의 성전, 즉 율법 이후의 참 복음의 시대를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의 기대와 달리 성전에서 외치지 않냐고. 나는 어디로 간다고요? 광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면 성전된 자기 육체가 이 성전을 대체할 거기 때문에 거기 가서 외칩니다. 대체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죠. 완전케 한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걸었던 광야 시대 사람들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만 외치는 사람이다. 그리고 정말 그 광야 시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와서 그때 신앙을 회복하도록 나는 여기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이 메시지를 들어 광야에 나온 순수한 사람들과 나를 잡아 죽이려고 찾아온 너희하고의 이 다름, 이걸 말해주기도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야말로 세상의 유일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라고 외치는 소리니 너희가 절대로 내 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이 어떤 의미에서는 경고입니다. 성경의 예언들을 외쳐 있잖아요. 근데 이걸 막으려고 너희는 온 거 아니냐. 이 심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는 경고입니다. 이 소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준비이니 너희가 진실로 너희의 구주를 만나고자 한다면 경고한다. 나의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막지 마라. 곧 그리스도가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나는 실상 엘리야다. 너희가 참으로 성경에 예언한 엘리야를 받아들이지 않냐고 왔다 하더라도 죽이려는 심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나는 아니라고 한 것인데 나는 실제로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그 소리다. 그 소리는 곧 말라기가 말한 엘리야거든요. 이렇게 해서 원자는 답을 주었습니다. 요한의 확신과 담대함 그리고 진실함과 열정이 한데 어우러진 이 자기 증언, 진실로 선지하여 사도다운 이 소리, 저는 사실 이 답변에 저 개인적으로는요 정말 감동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자기를 말하는구나 하고 참 감동이 되었어요. 그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4편에 보면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정말 영광의 왕이 오시는 성문을 열어서 그 길 앞에 서 있는 파수꾼과 같은, 야 정말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구나.
참 우리식의 표현하면 정말 멋지다.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목하여 볼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유대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과 요한의 대답, 질문, 그들의 질문과 요한의 대답을 보면 전부 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누구냐고 볼 때 그 누구를 전부 다 아무 데서 가져온 게 아니고 다 성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모든 질문과 답변이 성경을 알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적으로 성경에 의존하고 있고 성경의 예언을 적어도 믿고 있는 자들의 대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이 교훈과 경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알고 검증잣대로서, 요한이 누군가 검증잣대로서 성경을 활용을 했으나, 그렇죠? 성경을 활용을 했죠. 성경을 보니까 너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엘리야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그러던데요. 그랬다잖아요. 자, 성경을 아는 사람이고 성경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이나 보냄을 받은 자들이나 이들은 성경을 겉으로 믿는 자, 지금 결과를 말합니다. 결론을. 성경을 겉으로 믿는 자이기 때문에 실상은 참으로 성경을 알지는 못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거스는 자들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봐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가 감증하는데 잣대로 삼기는 했어요. 그 정도로 성경을 쓸 줄 알아요. 성경을 소위 다룰 줄을 알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말을 몰랐고 거꾸로 성경을 거스르는 자들까지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 있다고 다 참 그리스도인하고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 지경이 됐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말씀 중에 서만 보더라도 적어도 3가지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성경을 가지고 영생을 얻고자 했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 예수님이 책망하고 그들의 이 외식을 드러내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5장 38절에 뭐라고 되냐? 왜 그들이 나를 모르냐? 이 말은 곧 엘리야인 요한을 못 알아본 것일 수도 있고 그 이유와도 같은 이유지 다른 이유가 아닐 것입니다. 왜? 그들을 즐겨받지 아니하였다 했고 요한을 임의로 대우했죠. 아까 예수님 했죠. 이와 같이 나도 임의로 대우했다. 즉 요한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나 생각이나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나 생각이나 매한가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공개하는 사람들에 대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이랬기 때문에 요한도 잘못 알았겠구나. 성경을 잘못 알고 요한을 잘못 알았겠구나. 이렇게 추정해 본다는 겁니다. 5장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거하지는 않았던 사람들. 연구는 해요. 어디서 오겠느냐?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러나 경배할 마음은 없어요. 이게 정말 냉랭하고 요즘 말로 하면 지식으로만 성경을 연구하여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면 이렇게 임의로 대화할 수가 없었어요.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이게 결정타예요. 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 예루살렘 이 중앙에서 온 사람들, 중앙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요. 서로 사람들 안에서 영광을 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겠다는 영광은 바라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은 오리라는 엘리야를 임의로 대했고
오신 메시아를 임의로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여러분, 길지 않은 본문이지만 메시지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참으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될까 좀 고민이 됐지만, 위대한 말씀을 평범하게 결론 짓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미 이제 말씀의 내용은 다 알기 때문에 제가 평범한 말로 요약을 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십시오. 각자가. 이게 어떤 식인지는 우리가 지금 읽어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결론을 드립니다. 또한 세례 요한처럼 자기 인식을 바르게 하고 스스로에 대하여 진실하게 말하십시오. 네가 누구냐고 묻는 말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기고, 우리는 불교인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요한을 힐문하여 책 잡고자 하는 자들과는 같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을 알고 활용은 하지만 성경을 거스르는 위선자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저도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요. 정말 세례 요한 같은 이 시대에 참 예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같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와 같이 큰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동일한 성질의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 함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